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한 닫을 자들에겐 닫으셔서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죠. 아람 군대, 아마 열람군을 이루어서 왔든지 대대적인 전쟁 준비를 해서 몰고 왔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죠. 중국이 또 통일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또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휴전선 위쪽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슴에, 우리 현실에 매우 근접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깨달읍시다. 이 세계보다 큰 것은 하나님이시며 군대보다 강한 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5절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 밑에서 이를 돌보는 이제 종이 눈을 들어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내어 쌌다라고 합니다. 이미 포위한 거죠. 한 겹만 쌌겠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군사를 몰고 와서 성읍을 쌌던 겁니다. 이렇게 성읍을 쌓으면 이제 이분들이 그 출입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성 안에서는 아사자가 생기고 성문을 열어도 진멸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환은 낙담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탄식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현실에서 이런 적이 많잖아요. 크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 말하면 이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죠. 사람이 정신줄 놓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줄 놓으면은 막 어떻게 뭘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착 밑줄 치십시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세상보다 크시니까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보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엘리사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장면과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부활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돌문을 열어놓게 하고 그 청중들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지 않습니까? 주여,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오병이어를 할 때도 축사하시고 이 일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보이게 기도합니다. 엘리사도 그들이 듣게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엘리사의 사환, 그 종의 눈이 탁 열리게 된 겁니다. 영적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문, 마음의 문들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지게 되죠. 마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돌짝밭이나 이런 데 말고 아예 길바닥에 뿌려진 씨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냥 새가 와서 잡아채가잖아요. 사탄이 그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이 돌짝밭같이 단단해졌기 때문이죠. 그냥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에 그래도 잡초라도 삐지고 나오죠.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삐집고 들어갈 곳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새 마음과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기경하겠다. 농부가 밭을 갈고 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곡식을 심기 위한 것이죠. 돌들을 제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30배요,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들 또한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눈을 열어주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주니까 이제는 그 사환도 현실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고 현실만 보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 윤리주의자들 다 그런 것이죠.
현실이 전부인 사람들은 여러분 현실에 웃고 즐거워합니다. 현실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눈이 열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면에, 그 이면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고 느껴지는 게 전부고 내 스타일과 내 방법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이면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바로 믿음의 대원장이죠.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면, 주님께 나아가면 상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의 희망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게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죄다 그냥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면 우리가 받게 될 희망이 무엇인지 보게 돼요. 우리 앞에 근미래, 현실의 근미래가 우리의 희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저께 저희 밤에 아이들하고 같이 밤 9시까지 찬송가를 좀 연습했는데, 영원의 주여, 영원의 주님, 내 마음에 소망 됐었어.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큰 감동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근미래가 아닌 이후에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후에 또 엘리사는 또 다른 일을 하죠. 18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는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 아람 군대에게는 눈을 닫게 해달라고,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8절 엘리사가 내려오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지만 눈이 닫혀 어둡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왜 이렇게 어두울까?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당연한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도 반감만 생기고, 왜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없고, 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싫어할까요? 당연한 겁니다.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본질상 진노인 우리의 눈을, 사단이 눈을 가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그들에게 눈이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사리 분별을 못해요. 우리는 가끔 세계의 역사를 볼 때 각 나라 제국의 흥망성쇠를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중에서 예전에 삼국이 있었잖아요.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을 통일한 건 신라지만 여러분 가장 용맹 있고 중국까지 호령했던 대제국은 단연코 고구려, 발해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를 보면 어이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형제 사람들끼리 싸워서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가 싸우면은 약간 다 한번 같이 죽어보자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문을 열어줘 버렸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군대 쳐들어와서 그냥 탐망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푸틴이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이런 분들 자세히 보세요. 왜 저런 일을 하지?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게 될 때는 지혜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가면 망하는 길인데 그 길을 꼭 택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객기로 저렇게 가면 분명히 망하는데, 분명히 자빠질 건데 근데 말을 듣질 않아요. 여러분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무리, 바로 아람의 군대의 눈은 다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 길을 찾지 못하게 하죠. 그때 1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나타나갖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려 16km나 되는 거리를 도보 행군하게 만듭니다.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 한 분 계시네요. 우리 그 야간 행군 있잖아요, 집사님. 저도 야간 행군을 했는데 놀라운 걸 체험했습니다. 분명히 자고 있는데 몇 시간을 걸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쯤 자면서 걷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도 분명히 눈이 감겨져서 뭘 분별을 못하지만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여러분 16km가 작습니까? 크죠. 오늘날이야 뭐 도로라도 잘 포장되어 있지, 그 당시 여러분 구비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거리를 쫙 끌고 그 대군을 갖다가 어디로 끌고 오냐면 사마리아 한복판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탁 열린 겁니다. 여러분, 적진한 가운데 도간에 든 쥐라는 표현이 딱 여기에 맞죠. 이제는 활을 쏘면 다 전멸하는 거고, 이제는 뭐 무기를 들면 그들은 끝을 보는 겁니다. 아람의 군대는 이제 씨가 마르는 거죠. 그 우리나라의 그 전쟁사를 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보통 이제 군대가 이제 패해서 도망칠 때 그 도망치는 군대는 보통 이제 추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여러분 중국에서 있는 수많은 뭐 그런 전쟁에도 보면 꼭 우리나라는 특징이 있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한 명이라도 더 죽여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중국 같은 나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군대를 이렇게 또 쳐들어오는 거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죽여서 아예 씨를 말려야 우리가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버는 거죠. 그런데 이때 보니까 이 아람 군대를 이때 싹 전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걸 보고 기뻐합니다. 엘리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여, 내가 칠이일까? 내가 칠이일까? 이스라엘 왕 중에 선지자한테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유독 이 왕이 유일합니다. 이 표현이 이거죠. 자, 칠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다 전멸시키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빨리 아람 군대를 다 쳐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보면 막 기도하고 막 애쓰고 하다 보면 갑자기 일이 확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왠지 갈등이 될 때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쳐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치는 걸 원하시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랍도 그렇지만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해입니다. 반드시 원수는 원수로 갚게 돼 있죠. 너네들 우리한테 폭탄 한 발 쐈어? 그래, 우리도 폭탄 한 발 쏠 거야. 너 우리한테 우리 애들 죽였지? 나도 반드시 네 애들 죽일 거야. 이게 지금 중동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칠이일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 보내소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원수들이잖아요. 반드시 쳐야 되잖아요. 세상의 논리에 따르면 반드시 쳐서 전멸시켜야 합니다. 똑같이 자식을 죽였으면 자식 죽여야 합니다. 눈을 때렸습니까? 나도 눈 때려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하시냐면, 아니다, 오히려 떡을 먹이고 그들을 살려두라는 것이죠. 이 비슷한 얘기가 잠언 25장 21절과 22절에 등장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그 후가 대박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시작.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들을 먹이고 이제 풀어 놓아주었습니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23절 후반절에 보니 이로부터라고 합니다.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들은 돌아가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다 어둡게 하셔서 우리가 16km나 되는 사마리아를 끌려가서 몰살 당할 뻔했는데 오히려 떡과 물을 먹이고 다시 풀려났다. 이들은 더 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들은 증인이 돼서 그들 자손 대대로 이것은 구전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야. 이스라엘을 들어갔다간 다 죽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말이 계속해서 전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람 군대는 그들을 쳐들어오지 못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가족하고도 원수될 수 있거든요. 형제하고도 원수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한번 원수되면 다시 안 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의가 뒤틀리고 맘상하면 다시 얼굴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떡과 물을 마시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 머리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 길로만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가 일하시는구나, 주가 일하시는구나, 주가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두려움과 그를 경외하는 믿음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우리 이사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열고 닫으시는 능력의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받을 희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 이 세상에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